우리도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넷째 주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신앙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친밀히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나뭇가지로 자라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강승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임재하셔서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년이 넘어 3년이 지나는 이 코로나 전염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지키시는 은혜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고 기준이 되는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고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하시고 건강한 육신의 은혜를 더하시사 말씀 전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 위에도 늘 형통의 은혜를 내리시사 부족함으로 오는 시험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서히 풀려가는 시점입니다. 계속되는 주의와 조심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위하여 강단에 서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받는 성도들의 마음은 기름진 옥토가 되어 은혜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성일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 헌신을 기억하셔서 온전한 수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의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말 진짜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8살의 요절한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할 때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나오고 그 바로 뒤에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오냐면 그의 말을 들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히 분노를 자아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맹렬히 분노하지 않고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밑줄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장이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도 믿음장이고 야고보서도 믿음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다르게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천국행이고, 이 야고보서는 정말 너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믿는 사람인지 판단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에 이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믿음에 관한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받쳐준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는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진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었을 때의 삶과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후의 삶, 그저 죽어 천국 가는 것 빼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맞느냐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성자가 돼서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옛날의 죄와 싸워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고민이 달라지고 또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정말 속사람의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가 시작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변화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이 진짜인지 그 삶을 자세히 들여보라는 것이죠. 그 삶을 보면서 저 말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말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 주여가 진짜 주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전보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 믿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게 해줘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는데 안 바뀝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분명히 바뀝니다. 안 믿으니까 안 바뀌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예수 믿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희칠지경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어울리는 삶을 살라라고 자꾸 말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도 살기 힘든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삶이 안 받쳐준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뀌셨나요? 성경이 아니라 삶의 밑줄이 그어지는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의 액자가 그냥 그림에서 이젠 예수님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교회에서 아멘 해야 되는지 알고요. 이제는 언제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금 슬픈 얘기하면 주여 해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것이 바뀐 것일까요? 신앙은 성숙하셨습니까? 평신도에서 집사 되면 신앙이 성숙한 걸까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권사님 소리 들어야 신앙이 성숙한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집사, 권사, 안수 집사, 또 장로, 목사, 선교사가 된 걸 성숙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고, 여기 나와야 할 때 축복이 나오고, 저는 내가 언제 한번 들이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내 속사람이 바뀌는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하는 분들에게 적어도 변화되는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장 20절까지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에서부터 삶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태도까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변장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고, 또 변화되신 분들인지 또 변장하고 계신 분들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인 언어를 흉내내면서 변장하고 다니는,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무대 뒤에 가서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대 앞이나 무대 뒤나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변화된 존재이지 변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서도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몇십 년째 안 들키는 것이죠. 교회 나온 지 오래여서 직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데도 외적인 것들을 받쳐주니까 얼마나 변장이 잘 되는지, 요즘은 변장한 사람들이 더 진짜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가짜 가수와 진짜 가수를 방에 넣어놓고 그 중에서 진짜를 고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보통은 가짜가 더 많은 표를 받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위장술이 뛰어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위장하고 변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미처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긴가 하면서 불평이 올라오고,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런 불평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운전대를 잡고 집에 돌아가면서 내 앞에 누가 끼어든다고 화를 내고 욕하기 시작하는, 정말 은혜를 가지고 집까지 가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변화되었으면 그럴 수 없는데 변장했기 때문에 내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또 잘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간혹 혹시나 스마트폰이 잘못 눌려서 이렇게 들리면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이 삶을 숨기고 살아간다 해서 지금 누가 금방 알아채지는 못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들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장했는지 변화됐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됐을 때에, 진짜 아무도 없는 나 혼자가 됐을 때, 그때 진짜 나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 눈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때문에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고요?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변장한 사람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점점 우리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변화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목사님 이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총 3명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둘이 있죠. 그리고 이 2명의 야고보는 오늘 이 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야고보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 형님 욕만 하고 살았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 또 여동생은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째로는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인 형, 두 번째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꿈이나 늘어놓는 공상가,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은 데라면 대번에 달려가서 인기에 목마른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병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이 해야 할 일을 나한테 다 맡겼다고 억울한 심정으로 살았던 그 동생.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초막절이 다다랐는데 예수님의 절기 때마다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가시더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형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 안 갑니까? 사람 많은데 제일 먼저 달려가더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왜 안 올라갑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 함께 보시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맏형인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살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이 야고보, 자기 형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했지 못한 사람. 옆집 누구는 저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지 몰라도 나는 안 믿어. 내가 아는데 오늘 우리 예수 형도 화장실 갔다 왔잖아.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하는데 또는 제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인지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렇게 말하면 죽겠는데, 저거 위험한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저 분명히 저 돌 맞을 텐데, 설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나가 역시나죠.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던 야고보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형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동생 야고보 앞에 등장한 겁니다. 야고보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죽어버렸으면 완전히 거짓말이었는데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였을 텐데 살아나서 나타나니까 죽기 전 했던 말이 다 진짜인 거죠.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생명의 주관자니까 형이 함께 자라며 들었던 그 모든 말이 다 진짜구나, 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3년 반 동안 따라했던 것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혹시 거짓말인가 했는데 역시나 부활하니까 다 참말이구나, 내가 여기서 생명 걸어야겠다라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도 살아계셔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살아계셔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 앞에 나타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야고보에게 좀 잘 살아라 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왜 변화되기 힘든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셨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리둥절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니 참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형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 그 말은 형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구나.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고보뿐 아니라 이 남동생과 여동생 모두 일순간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아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중에 야고보와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이 야고보의 심령에 그 성령의 불이 닿아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사람, 바로 그 야고보라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오늘 1장 1절을 읽으면 정말 우리는 이제 야고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내 형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1절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야코보스 데우 카이 퀴리우스 이에스 크리스투 둘로스, 그리고 그 뒤에 타이스 도데카 필라이스 타이스 엔테 디아스포라 카이레인, 이렇게 1절이 끝납니다. 여기서 이에고보스, 나 야고보는 데오, 하나님, 카이, 동등하게 무엇과 큐리어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이제는 나의 형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은 나를 살리신 메시아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둘로스,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예,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이 당시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적 종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면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내주는데 첫 번째 주인하고 관계가 좋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끼리 가정을 이루었는지, 또 자유를 주면 남편은 가고 그 아내는 남아야 하기 때문에 또 가기는 싫고, 그래서 자녀와 함께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너무 좋아서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해서 또 종신으로 이렇게 살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또 그 마음에 감사해서 또 귀를 뚫고 또 귀걸이를 걸어줍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나는 이제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신노예 사역으로 그분만을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본문마다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마다 고백의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 사화를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2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나오고 있고요, 친동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순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록에 그가 핍박에 의해 성전 꼭대기에 끌려 올라가 던져졌는데 그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나 다 죽지 않아서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이렇게 순교 사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이에스 크리스토 둘로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내가 노예로 종신서약하고 내 생명을 그분을 위해 드립니다 라고 하며 순교로 죽었던 사람, 이것이 진짜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변화된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근데 왜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시작된 이 핍박 때문에 온 땅으로 피난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기록된 때는 AD 50년경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하게 핍박받던 때였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로마 지역에서는 잡히기만 하면 사자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로마 지역의 이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 서로 누가 기독교인지 모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서로 만나면 서로 익투스,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확인하면 서로 내 형제라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또 오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함께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시대, 그런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식을 한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거기에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관했던 사람들이 그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더라.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핍박 속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상징되어진 이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이라면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힘내십시오, 아니면 위로의 말을 써야 하는데 본문은 아주 특이한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니, 그냥 무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번역이 부정확한 겁니다.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냐면 헬라어로 카이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시면 이아코보스 데우 카이 퀴리오스 이에스 크리스투스 둘로스 타이스 도데카 필라이스 타이스 엔테 디아스포라 카이레인. 여러분, 여기에 카이레인의 반은 의미는 카라, 기뻐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고난받는 여러분 힘내십시오가 아니라 고난받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의 서신이라고 제가 분명히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이 반응이 그냥 휴지 줍고 선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표정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기쁨이 흘러나오는데 고난받지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기독교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베풀며 핍박당할 때는 욕하기는커녕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문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주저앉아 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이것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이 행함 중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는 모습, 세상의 충격에 휩쓸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인,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인의 모습. 슬픔을 동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뭔가 다른 고난받는 방법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서 경기장에 서 있을 때에 모든 관중들 앞에 그 사자 앞에 서 있는 이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 그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옳다면 와라 라고 꿋꿋이 서 있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향해 죽을지언정 담대히 이 모습에 세상의 충격은 빠지는 겁니다.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속수무책으로 죽여나가는 그들 앞에서
기쁨이 살아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평안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누가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한때의 감격으로 끝이겠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은 간대없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 땅에 나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것이다.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난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삶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으면 될까요? 예수 보혈로 우리가 속죄 안 받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진짜로 나에게 사실적인 역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세상아 와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그거 하나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직장, 이 가정, 이 대구라는 땅 가운데서 우리를 흩어보내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선교적 삶을 이곳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살아가는 것은 변장하고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본 모습으로 그 가면 벗고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얼굴을 보이고, 여러분을 향해 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고, 베풀 수 없는 중에 가난하나 부유한 사람처럼 할 수 없는 것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내는 말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 때문에 세상은 분명히 어리둥절함에 빠졌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분명히 물어올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변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가 잘못된 신앙을 해왔다면 이젠 온전한 회개로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변화된 삶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증인의 삶, 변화된 삶으로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큰 획을 긋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그 인생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완전히 변화되어 동일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드나 없으나 슬프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며 눈물 나올 때 찬송이 나오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죄 달려 흐른 피 샘물과 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인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이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이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모든 생명, 모든 삶, 모든 물질, 시간과 모든 건강,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 그 감사와 또 일천문자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며 소망으로 드리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 흘려보내는 모든 것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며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며 늘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신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은천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금주의 암송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바리스 감염증 상황 전에 예배 시간대로 오전 9시 그리고 11시로 나누어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 안내입니다. 1부는 8시 30분, 2부는 10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셔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 금요일, 네 번째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줌과 전화를 사용하여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 첫 번째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교사 세미나가 5월 28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어린이 선교단체인 LJU 대표인 강병호 목사입니다. 예고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조정됩니다. 여름 기간에 오후 7시 30분입니다.
6월에서 9월까지인데요. 6월 1일 수요일 첫 수요 예배부터 7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폐송으로 나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언능의 발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